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 초기 기독교 연대기 제5강, 벌써 5강입니다. 이게 11강까지 있는데 거의 뭐 벌써 이제 절반까지 왔네요. 제5강, 속사도들의 출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연대는 AD 90년쯤에서 AD 180년 정도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좀 넓게 좀 같이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요 인물로서는 아우렐리우스,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는 오늘 퀴즈에도 나왔던 그분인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푸스, 라틴어식으로 읽었고요. 폴리갑하던 그분입니다. 폴리카르푸스, 라틴어로 부릅니다. 폴리카르포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분은 동쪽 소아시아 쪽에 살았으니까 아마 그리스어를 더 많이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밑에 설명은 연습하시면서 읽어보셨을 줄 알고, 기억나는 거 하나, 영화 글래디에이터 초반에 이렇게 하얀 수염 이렇게 나고, 막시미아누스, 그 누굽니까? 그 배우,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생각이죠, 지금. 그 사람인데 이름 안 떠오르는, 지금 그 생각이죠,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수염을 이렇게 허옇게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이제 얼굴 창백하게 나오는 그 주인공 핍박하는 그 황제. 그 황제가 이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었던 콤모두스 황제였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그 밑에 설명 좀 보시면은 기독교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인물 이라고도 하고요. 폴리카르푸스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나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26페이지 오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뭐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크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왜냐하면 구분할 필요가 없었고 그 정도로 기독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운동이 시작된 지 한 3, 40년쯤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냥 가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새 이렇게 확 확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조금 독특하게 구별해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볼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경계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쟤들은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더구나 이 기독교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산하에 들어갔던 여러 지역들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그 유대 지역이거든요. 근데 맨날 지금 벌써 우리가 배운 것만 지금 몇 번째 반란이었습니까? 두 번째 반란이었잖아요. 첫 번째 유대 독립전쟁, 그때 벌어져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진압을 했고, 두 번째 바르 쿠크바 반란 때 이번에는 누가 와서 진압했습니까? 브리타니아 쪽에 세베루스라는 장군이 와서, 네, 그런 걸 기억하십니다. 그런 거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세베루스가 와가지고, 그걸 또 이제 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압을 해죠. 벌써 두 번의 큰 전쟁, 독립전쟁,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인 거죠. 크게 일어났고, 희생된 인원수만 수십만 명, 기록이 뭐 다 맞다고 한다면 50만, 60만 뭐 이렇게 죽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이 기독교인들도 성분을 보니까, 출신 성분을 보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황제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요주의 대상, 걸리면 죽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컸어요, 거기가.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투쟁 때문에 몰려든 걸로 추정합니다. 네. 보통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십만 명씩 살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물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예전에 구약시대 다윗성 요 정도의 성만은 아니고요. 이 서쪽으로 크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서쪽 이 얕은 구릉지대에 이렇게 현재로 크게 확장이 돼가지고, 전에 이 다윗성은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되죠. 다윗이 정복한 여부스 사람의 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위에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게 다 산이거든요. 이게 성전이 이제 여기 있었으니까, 이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기
우리가 앞선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 분, 기억 안 나겠죠? 작년에 배운 얘기입니다. 뭐 기억 안 나시는 건 괜찮습니다. 오펠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오벨 성벽 나오는 부분 다 이 부분입니다. 계단식, 이런 기억 나시면 이상한 겁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확장됐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급격하게 서쪽으로 이제 크게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수는 제법 이제 많이 살긴 했지만 그 정도 뭐 수십만, 뭐 50만, 60만 명씩 이 안에 몰려 살 수는 없었고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투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좀 인구 과밀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좋은 질문. 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황제들이 그렇게 툭 하면 이제 기독교 푹푹 찔러대면서 걸리면 죽어 하면서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평온할 때가 더 문제지, 핍박받을 때는 건강하게 확장되기 시작. 그리고 사실 그렇죠. 평온하면은 뭐 이건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1세기 후반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어떤 두드러지는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초반경,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시작할 때 기독교 확장될 때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겠죠.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막 하고서 막 일으켰잖아요. 근데 1세기 후반에 이 기독교의 큰 확장에 있어서 바울 같은 인물이 딱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세기 후반의 교회 확장의 주역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인, 아마 다수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의 기지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기지가 돼서 그 교회가 그냥 말 그대로 선교하는 기관이 그냥 그대로 활동하던 그 시기가 1세기 후반이었다는 겁니다. 교재에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기독교는 일단 뿌리를 내린 뒤부터는 교회 전체가 선교사의 역할을 해왔다. 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죠. 이 시기 이제 교회가 가장 먼저 뻗어나갔던 것은 옷감이나 가죽을 다루는 직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사람들, 또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에 속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접근성이 좋았겠죠. 어떤 면에서 접근성이 좋았을까요? 평소 사람들한테 파고들 때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이게 됐을 텐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처음에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 그쵸, 그런 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근데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기가 오래 살아가니까 힘든 사람.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변하지 않으면 딱히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도 없고 막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진 종교는 이 당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그 주류 그 당시 세상의 그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그 분위기나 사회의 계층이나 그걸 그냥 고착화시키고 그대로 고정시켜서 우린 영원히 이대로 요걸 강화시키는 구조가 그 당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서신들 중에 하나 보면은 그 총독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제한테 보냈던 서신 가운데는 집사라고 불리는 여자 노예 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들, 심지어 여성 노예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불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면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록들이 이제 거기 초기 1세기 후반에 나오는 기록들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려나 싶을 때에 새로운 소망이 딱 생겨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었겠죠. 또 이 당시 도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주로 이제 선교 사역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뛰어다니니까요. 주변의 농촌 사회의 농촌 지역에까지 전도자들을 파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시기에. 그러면서 막 동료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옆집 사람에게로, 종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그 상전 주인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종과 노예와 그 노예 주인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노예가 집사고, 주인은 이제 초신자고 와서 이런 그림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확산되면 당시 그 사회의 기득권층들한테 이건 조금 위험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 계급 구조가 지금 깨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배계층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보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그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진 않고 있으니까 사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은 또 이때 당시 교회는 정말 믿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복음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요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위협이 안 되죠.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네. 그런데 요새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시 권력자들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반면에 요새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데 교회가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밑에 한번 중간쯤 보십시다. 26페이지에 중간쯤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11절인데 오타 나왔네요. 11절만이었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비라, 사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교회죠. 네, 7교회입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됐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된 것 자체가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또 지도 한번 그려야 시작했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 안 그리고 시작하면. 네.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 지도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지도 그려봐라 해도 이제 그냥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이제 네, 지도 문제는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네. 그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개 툭툭 그어주시면은 뭐 그냥 지도가 어느새 나와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장 먼저 뻗어나갔던 곳은 이 사마리아, 그쵸? 그리고 유대 지역 곳곳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간 게 이제 안티옥이라는 안티오키아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를 기지 삼아서 여기저기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역시 그래도 가까운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이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던 7개의 유명한 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들이 딱 이렇게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우면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이런 거 다 외우시죠? 네, 에서보드 사빌라 뭐 이 정도 신대원에서 퀴즈 보려고 외웠던 건데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게 누구 황제였다고요?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죠.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이미 요한이 알고 있을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개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 그러니까 1세기 후반쯤 되면 이미 이 지역에는 이게 잘 알려진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서신서들이 보내졌던 뭐 교회들, 에베소니, 골로새니, 빌립보니, 이 교회, 물론 빌립보는 이쪽입니다. 유럽 쪽이지만.
다 이 동네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의 중심지, 교회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역사 뒷부분을 조금 더 넘어가면 이쪽에서 아주 유명한 회의들 뭐 다 이쪽에서 열립니다. 뭐 니케아 회의가 니케아가 바로 이쪽이고, 뭐 앞서 나왔던 여러 회의들,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바로 여기 코앞이고, 대부분 다 이쪽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재밌는 표현 중앙 좀 내려오면요, 로마의 관리였던 소플리니우스,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삼촌이 대플리니우스고 이름이 똑같아서 대소로 구분합니다. 네. 뭐 키가 작아서 소는 아니고. 네. 소플리니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이제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했을 때 이 사람이 캐릭터가 되게 이런 거 잘 모아두는 캐릭터였나봐요. 이 소플리니우스가 편지 오면 안 버리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왔는데 막 그냥 읽고 나서 그냥 됐어 하고 어디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막 아주 세세하게 이런 거 정리하고, 아마 이 사람 다이어리 쓰라고 하면 다이어리 막 스티커 붙이면서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캐릭터인데, 덕분에 이 당시에 이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덕분에. 이제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신전들이 사실상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제사로 사용한 그 가축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물로 이제 바치고서. 그걸 갖다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기독교인의 폐해로 해서 이제 편지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올 정도다라는. 물론 약간 가장되긴 했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일단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또 하나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동쪽입니다. 동쪽이라 하면 이 동쪽 바로 이쪽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광야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려면 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에요. 이쪽에. 복음이 이쪽으로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파르티아, 그렇죠.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당연히 동쪽으로도 가겠죠. 복음은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거니까. 이 동쪽으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세기경이 되면,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서, 서기 100 몇 년이쯤 되면은, 에데사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던 에데사를 거쳐서 파르티아 지역, 메디아 지역, 과거 카스피안 남쪽의 메디아 지역, 또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여기 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을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그 나라들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심지어 박트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쫙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200년대가 접어들면 아르메니아와 아라비아, 북쪽 남포,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으로도 막 복음이 나아가고 동쪽으로도 여기저기로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전설에 따르면 도마 사도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인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전승을 갖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다 도마 사도가 세웠다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그렇다고 쳐주죠, 뭐. 그 힌두교, 이슬람교 그 싸움 가운데 힘들게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인도의 기독교인들과 어떤 형제됨을 나누려면 그 정도 전설인데 그 사람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갔으면 진짜 아주 멀리까지 빠져나간 거죠. 예전에 이런 길로 다녔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그때는 군대를 몰고 이 길을 다녔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고 이 길을 멋있는 라인인데요.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예. 이건 이제 이사야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 19장 전반부를 뭐 다 읽으셨죠? 다 읽어오셨죠? 레스파시면서. 분명 여기 19장을 읽고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 읽고 빈칸만 채워오시면 예습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네.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사야가 살 때 당시에 이집트와 뭐 유다가 그렇게 좋은 관계들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한참 나오고서 톤이 변합니다. 톤이 변해서 모두가 변해가지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훗날에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한참 이제 하는데 그 한 부분이 이제 21절입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예물 갖다 바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경에 이제 좀 확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는 옛날부터 이 유대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인근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뭐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많이 내려가 살았고, 또 유대 왕국이 망할 때도 이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막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그 뒤에도 생활 살면서 이 동네가 워낙에 침입이 잦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이주해 가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갔다라는 건 교회도 이집트로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토양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단히 일찌감치 이집트에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조금 후대 사람인데요. 교회사라는 책을 쓰는데 흔히 이제 유세비우스 교회사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62년경에 벌써 1세기 중반 조금 지났죠. 굉장히 이른 시기죠. 이 지역에 이미 안니아노스라는 이름의 주교가 있었다. 주교가 있으려면 교회가 뭐 작은 개척교회 수준에서 주교까지 임명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의 교회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고 교인 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2년은 되게 일찌감치죠.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집트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중심지는 역시 알렉산드리아. 당시 이집트 속주의 수도이기도 했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도 이집트 교회도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썼던 그 마가가 이집트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집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설이긴 합니다만,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교의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하층민이거든요. 쓰레기장 뭐 이런 데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도시나 이런 데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못 껴 살고 핍박받고 하니까는. 이슬람이 아무튼 주류 아닙니까, 이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장 뭐 이런 데 아주 하층민으로 살면서도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콥트 교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콥트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이 사람들도 넓게 보면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힘들게 살아가는 이분들이 마가가 우리 교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냥 믿어주면 되죠. 훌륭하십니다. 우리도 마가복음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면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 하면 꼭 물어봐 주세요. 자, 그 밑에 이제 로마서 15장 한번 읽어주시죠.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서바나, 영어 성경에 보면 스페인이라고 나오죠. 스파니아라는 그리스어로는 스파니아라고 씁니다. 스파니아. 이 당시 이 스페인 지역을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저게 스파니아입니다.
앞에는 정관사 붙인 거, 네, 스파니아. 저 그리스 썼는데 스파니아라고 써놓은 겁니다. 네, 히스파니아 지역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다라는 기록이 로마서에 남아있죠. 근데 아마 이 지역에 일찌감치 교회들이 전해졌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1세기 중반 후반 넘어가면 이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로마와 뭐 이쪽 히스파니아 지역은 대단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히스파니아 출신의 황제도 나왔잖아요. 그죠? 매우 가까운 지역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배 타고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예.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은 마우리타니아라고 부르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카르타고입니다. 예전에 망했던 그 도시인데 다시 재건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랑 로마는 서방교회의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나중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히포는 이 카르타고에서 조금 근처에 있던 도시고 작은 도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흑인은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로마교를 중심으로 아마 이 지역에 이미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들었던 그 서바나, 스페인 쪽에 히스파니아 지역에 교회들이 나도 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까지 이제 바울이 보여주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북쪽으로도 복음은 올라갔을 겁니다. 이 갈리아 지역, 갈리아 지역. 그래서 이쪽에도 아주 유명한 주교가 나오는데 이레니우스라고 나중에 이제 아주 큰 활약을 하시는 분이 오늘날 그 스페인 리옹이라는 지역의 교회 주교였어요. 이레니우스 그분.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동쪽으로 와서 한바탕 크게 활약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7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번역 성경인데 그게 아마 아프리카 교인들을 위하여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세기 후반, 2세기 초중반의 기독교의 확장입니다. 이건 뭐 보건계 정신없죠. 사방팔방에 있죠. 네. 물론 이제 이쪽은 진작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네, 진작에 들어와 있고, 뭐 정신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데 없이 로마 제국에 손이 뻗치는 모든 곳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 이거는 신앙이니까 경계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죠. 파르티아 지역 아주 깊숙이 심지어 이집트까지 이미 기독교는 사방팔방으로 전후 좌우 남동서 남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계속 틱틱대면 에이 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138년 하드리아누스의 뒤를 하드리아누스 하면 뭐 기억해야 됩니까? 네, 방벽. 하드리아누스 방벽입니다. 네, 라인강 지역 뭐 이런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일부고 이쪽에 브리타니아 쪽에도 마찬가지고 방벽을 쌓았던 인물이죠. 하드리아누스가 죽고 138년 안토니누스라는 인물이 황제가 됩니다. 안토니누스입니다. 사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황제들 그 순서가 아니었는데 원래 다른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누스가 대타로 이제 후계자가 되면서 대타로 후계자가 되면서 이 안토니누스에게 하드리아누스가 대신 내가 원래 황제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들을 당신 양자로 삼으시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아무튼 자기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하나도 없거나 이 시기 오현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양자로 삼는데 황제자들 물려주기 위한 양자니까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이게 잘 돌아갔을 때는 일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피우스라는 존칭을 받아요. 원로원으로부터. 피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국에 아주 여러 재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 원인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집단 폭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황제가 나서서
뭘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냐. 까불지 말아라 하고서 제지합니다. 간만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전의 황제들은 직접적으로 뭐 대놓고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공격하진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살살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그리고 조금 더 괴롭히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뒤집어 씌워버리기도 하죠. 그런 건수가 생기면. 피우스는 좀 이제 많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 피우스가 중국 사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로마 황제라고 합니다. 후한서라는 책에 보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후한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환제 6년에, 한나라 황제 이름, 시호가 환제입니다. 환제 6년, 연도가 언제냐면 166년인데요. 대진국왕 안돈이 보낸 사자가 아마 이 안돈이 안토니우스인 것 같아요. 대진국왕 안돈이 보낸 사자가 일람군을 방문해. 일람군이 어디냐면 지금 북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한나라 군현입니다. 일람군을 방문해서 상아와 코뿔소 뿔과 바다거북을 헌상했다. 뭐 이런 기록이 후한서에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중국에서 감령이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고 했다가 중간쯤 왔다가 더 이상 못 갔다고 했잖아요. 중간쯤 왔다가 아마 파르티아에게 막혔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그쪽에서 만났던 사람이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2년을 더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못 가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2년은 뭐 한 3개월이면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걸어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로마에 가는 기록, 그러니까 대진국에 가는 기록이 나온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166년이면 이미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죽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다음 황제인 아우렐리우스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이 안돈이면 어떻게 봐도 안토니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전해져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아마 시간이 꽤 많이 몇 년은 걸렸을 테니까 이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고 뭐 길도 아직 뭐 잘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마 이름이 이제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재밌습니다. 안돈. 자. 근데 아무튼 황제,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 자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무개념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으나, 그렇다고 아주 열심히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걸 막지 않는 이상, 이 넓은 땅에서, 지방에서 무슨 일 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갖다 막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시골 비하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골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례식 하려고, 연구차 끌고서 이제 자기 성산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놓고서 500만 원 안 내면 못 지나간다고. 여기 법이라고. 법은 뭐 이게 무섭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고립돼서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 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안 바뀌어요. 지배계층이 거의 안 바뀌어요. 도시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는데 지방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북아프리카 어디 시골 뭐 어디 깊숙한 갈려 어느 지역 이런 동네는 그 동네 촌장이 그냥 대대로 다스리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로마에서 임명된 뭐 총독이 있긴 하지만 모든 관리들을 로마 황제가 다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총독 한 명인 거고 총독 한 명이 뭐 이만큼을 다스리는데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시고 오늘날처럼 뭐 통신기술 발달되고 교통 아주 뭐 발전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빨라야 말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크고 작은 핍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5년 스미르나 서머나 이 스미르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카르푸스가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멜모렘 90인데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는데 이 폴리카르푸스가 누구냐면 요한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였다고 전해지는 그 아이였다고, 이거 물론 전설입니다. 재밌잖아요, 근데 전설은. 그 아이였다고 추정되는 바로 그분, 이 폴리카르푸스가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답니다. 사실 연대 계산해 보면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요한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일찍부터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원래 사도 요한이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그 에베소에서 같이 배우고서 나중에 이제 서머나교의 지도자가 됐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쌍막하게 돌아가니까 지방에서는 쌍막하게 돌아가니까 와가지고 너 기독교인지 잡아 죽여 하고서 딱 끌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86세의 폴리카르푸스가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내가 내 믿음을 내 그리스도를 부정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난 뭐 딱히 뭐 상관없습니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흥분한 군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제 화형시켜 죽이겠다고 장작에 막 불 붙이고 있고 막 불 막 크게 붙이고 나서 너 저기다 던져버릴 건데 너 빨리 부인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 나온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 목소리 좋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2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박스 한번 읽어주시죠. 목소리 안 좋아도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잠시 붙었다가 걷어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에게 이르는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잠시 붙었다고 꺼져버리는 불로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다. 영원한 불이 저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86세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순교당했죠. 161년에 안토니누스가 죽고서 황제가 됐던 인물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아우렐리우스는 원래 이제 그 전 황제가 그러니까 안토니누스가 황제되기 전 하드리아누스가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사람의 아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우렐리누스가 별명이 철인 황제입니다. 철인 황제, 철인 28일 때 그 철인 그 철이 아니고요. 이 철자가 철학할 때 철자죠. 철학자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유행하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할 정도입니다. 아우렐리누스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죠. 아우렐리누스의 명상록. 읽어보시면은 지루합니다. 읽어봤는데 지루합니다. 특히 이제 어디 멀리 갈 때 이런 거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읽다 보면 꾸벅꾸벅 졸음 오는 그런 책인데 아무튼 그 끝까지 그 평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책하면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나 번역 때도 그 책을 이제 쭉 써놓은 건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철학자로서 이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평정을 지키면서 평온하게 만사 중용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로마에 큰 일들이 잇따라 터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민족들이 저 북방의 이민족들이 남진에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드리아누스 때 좀 막아놨었는데 안토니누스 때 딱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이방인들을 야만족들을 벽 쳐놓고서 그냥 막으면 땡이 아니라는 거죠. 벽만 만들어 놓는다고 안 쳐도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전술은 하드리아누스는 벽으로 쳐놓고 가끔씩 나가요. 마실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한바탕 때려주고 와.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은 언제 또 때리고 올지 모르니까 이제 경계하고 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토니누스 피우스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심하고 세력을 키우다가 쟤들 별거 아니네 예전 같지 않네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피우스가 죽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서 로마 본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거기 제2 첫 해부터 이탈리아와 그 주변에 기근과 홍수가 발생하고 또 파르티아가 이 시기 공격을 해서 동방에 있었던 한 개 군단이 괴멸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가 곧 반격을 가하긴 하지만 반격을 가하고서 돌아왔는데 이 동쪽으로 갔다가 병에 감염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픽픽 쓰러져 죽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북쪽,
동쪽 또 제국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딱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집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밖에 누구 나가자고 그러면 되게 막 귀찮고 싫고 막 그런 사람인데 황제가 됐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접 싸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고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만 맨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 이게 대단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아우렐리우스가 분위기가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보면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에게 바치는 대규모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아주 뻑적지근하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섞여서 같이 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대적인 제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나가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 자기가 막 갖다 쓰러 갖다 막 바치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게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섞여야 다니다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우린 못하겠다라고 결국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추궁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놈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저놈들은 우리 팔아먹으려고,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칠지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유스티노스라는 분이, 이분도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로마에 전도하러, 왜 전도하러 로마에 이렇게 굳이 이때 왔을까 싶어요. 이렇게 막 분위기 지금 쌀벌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잡아,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유스티노스가 굳이 로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조금 이상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순교 당하는 게 최고다. 이런 사상들이 조금, 이런 분위기가 살짝 감지가 돼요. 순교 당하면 최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분이, 동쪽에 사시던 분인데 굳이 로마의 수도회까지 와서 지금 계속 이런 큼직한 일이 벌어지고 수도회까지 와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는 순교자 유스티노스, 영어식으로 하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저스틴 마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마터가 순교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분은 순교당한 걸로 유명해진 분이죠. 근데 이 시기에 여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스에 보시면 이 시기에 기독교인 거주구역이 좀 나오죠. 예전에 유대인 거주구였던 14구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잔뜩, 그리고 12구에 원래는 좀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숫자가 늘어가지고 12, 13, 14구까지 이제 크게 확장이 됐다는 거죠. 29페이지 넘어가 보면 168년 게르마니아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게르마니아면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가 게르마니아입니다. 여기 프랑스, 이게 독일 아닙니까? 네, 게르마니. 게르만족이 이탈리아 북부에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뚫고 여기까지는 게르만족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죠. 171년에 3년 후죠. 북아프리카의 마우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175년 4년 후죠.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라는 시리아 총독이 여기서 내가 황제 할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몇 년입니까? 168년. 여기는요? 171년. 여기는 175년.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동서남북에서 갑자기 막 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이 뒤숭숭한 시절에 사람들이 누굴 떠올리냐면, 그렇지, 그때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잘 되기로 하는 거고 막았지.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숭숭하니까 희생양을 찾게 된 거죠. 마음이라도 편안한 저놈들 잡아 죽여야 우리가 편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177년 갈리아 남부 프랑스 지역이죠. 이교도 노예들을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면서 니네 주인이 기독교인인데 이상한 놈들이지? 라고 막 고문을 합니다.
그럼 맞다 보면 아니라도 긴 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변태적이고 괴이한 행위를 일삼는다, 우리 주인이. 예, 전통의 신들을 부정하고서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한다. 라고 자기 주인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일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90살의 감독 포티누스라는 분이 고문을 당하고서 아마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순교했던 것 같습니다. 또 노예 출신의 여성 그리스도인이었던 블란디나라는 여성은 맹수에게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자고 막 이렇게 맹수랑 싸우도록 이제 내던져진 거예요. 실제로 콜로세움에서는 그런 식의 던져졌던 기록이 이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맹수에게 내던져서 죽게 만들었던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지금 이때 나온 이 기록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다른 방식으로 고문하고 죽였죠. 자, 한편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네, 시간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부터 2세기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네, 사도들이 순교당해서 죽기도 하고 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하고 뭐 200살씩 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를 지도하게 되느냐? 바로 그 사도들 또는 사도의 동역자들, 그들로부터 이 신앙의 도리를 배웠던 사람들,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Apostolic Father. 아포스톨릭 하면 사도적인이란 뜻이겠죠. 그리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Father는 Church Father, 교회의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서 다스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직접 교제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로마에 살았던 클레멘트라는 인물이 있고요.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 이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스미르나, 아까 순교당했던 폴리카르푸스, 또 로마의 헤르마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등이 이때 당시 이제 주요한 속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 편지들을 써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당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쯤에 그 교회의 상황,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지에 나온 것들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편지에 성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기 기독교인들도 구약 그 책을 자신들의 신앙의 권위 있는 문서로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인용할 때에 그 모형론 또는 풍요적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인 거죠. 왜 레위기에 되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했는지를 아느냐. 그 뜻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몇 번씩 씻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되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본문의 의미를 떠나서 그것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 너무 많이 집착하는, 물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 요새도 많습니다만,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토끼가 왜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껏 뛰어야 되는 의미한다. 이런 식의 해석인가? 실제로 그런 해석을 했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모형론적 해석도 많이 하죠. 근데 모형론적 해석은 성경 안에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전을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죠. 히브리서나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게 모형론입니다. 구약에 나온 이런 것들은 실제가 저기 있는데 그것의 모형으로서 제시된 것,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모형론인데, 뭐 일부 사용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 이걸 너무 모든 부분에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인 의미만을 구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한계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이 속사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글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서신서들, 그걸 많이 인용합니다. 또 복음서의 일부 구절들도 인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교회는 신약성경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그 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쓰여지긴 거의 직후부터. 그럼 우리 그 참고도서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읽어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바울 서신에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특별히 일상생활에 관하여서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형제 바울의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같이 낭독하면서 뭐 이런 식의 같이 토론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때 분위기가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익히 많이 알려져 있던 거죠. 이 당시는 뭐 한 사람당 성경 한 권씩 들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었고 교회 차원에서 어떤 그 서신서들이 어느 교회에 보내지면 그걸 인근 교회에 이렇게 회람하거나 아니면 필사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전달되거나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확산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때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이 이제 권위 있는 서신들로 많이 알려져 있지. 베드로서에도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의 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베드로서는 뭐 일부 자유주의학자들은 뭐 2세기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뭐 되게 늦게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아마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이었을 겁니다. 이미 그때 당시 바울의 글을 상당히 어떤 신령한 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막 사방팔방 확장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조금 문제가 되는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단들이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던 이 시기에 사실 이건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있긴 했지만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두드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이단들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 가현설이라는 이단적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현설이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가현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나오는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육체가 실제 육체가 아니었으니까 고통받을 수 없으시고 왜냐면 이거 이제 왜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던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좋게 얘기해주면.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현설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이제 훗날 교회에 이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이단은 이건 뭐 사실 뭐 이름을 붙이긴 좀 그런데 유대교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유대주의 기독교입니다. 뭐냐면 이건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냥 뛰어난 선생님, 아주 새로운 가르침을 했던 랍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그분 훌륭하신 분이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로서는 이것을 반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현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를 강조합니다. 가연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교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얘기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뒤에가 점점점 그래서 크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 시작이 아마 이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이거 이번 주 행복한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담당하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기도 할 텐데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미 사도들은 다 죽은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진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싸한 용어들과 단어들과 논리들을 가져와서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어떻게 이거 맞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나왔던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라는 게 강조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지시를, 지휘를,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일일이 개개인들이 다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누가 하게 되면 그거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감독들은 사도적 권위를 받은 존재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앞서서 이런 어떤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들마다 감독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속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감독과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여러 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특히 감독의 최고 권위를 아주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감독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도 나오죠. 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도록 감독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어떤 이런 조직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자리들이 슬슬 나타나기도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전에 조금 뭐가지고 자기들끼리 믿고 할 때는 상관없었어요. 예. 근데 너무 여기저기로 많이 확장되면서 여기저기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일이 다 반박하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교회 직제, 교직이라고 하죠. 교회 직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기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쯤에 그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사도들에게 있어서 순교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조금씩 감지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순교돼야지, 순교당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이왕 죽으려면 순교해야지 뭐 이런 식의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죽으려고 나서요, 막 일부 사람들은 핍박하는데 저기서 막 온단 말이에요. 이제 군인들하고 기세 등단에 막 온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하면은 괜히 뛰쳐나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를 잡아 죽여라 막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서 막 이렇게 순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지하는 식의 편지들도 나타나고 있긴 해요. 이 시기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럼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차하게 이거 연명하면 뭐하냐, 한번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구절이요. 한편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이 아니라 우스. 폴리카르푸스,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 사람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소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아주 핵심 기지는 소아시아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 주요 세계에서 연표한 분 보면요. 155년에 폴리카르푸스 순교하고 160년 유스티누스가 순교합니다. 177년에 갈리아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맹수에게 막 내던져지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북부 쪽에 보면 156년에 선비족이 몽골 고원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81년에 제갈량이 출생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나오죠. 유스티누스가 돌아가시고 막 이럴 때 이제 제갈량이 이제 출생을 하고, 그 앞서서 유비, 조조, 이 사람들 다 앞서서 이제 태어나고, 그 시대가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쪽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태조왕이라고, 이분이 100세 넘게까지 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책 기록을 그대로 미루면 100살이 넘게 살았는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왕을 하니까 왕하고 싶은 동생들이 이제 물러나시죠. 가지고 물러나게 합니다. 살아있는데. 태조왕, 차대왕이 아마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조왕이 살아있는데 물러나고, 차대왕이 새로운 왕이 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구려가 후한의 침입을 격퇴했다고 172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중반의 교회 확장과 핍박, 그리고 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